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불법을 행할 때 그대로 계시지 않아요.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손을 그 위에 펴가지고 기근을 내리거나 사나운 짐승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칼을 보내어 칼이 돌아다니게 하거나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서 죽임으로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죽일 때 공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만 건지고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모태 신앙이다 나는. 언제 예수 믿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모태 신앙입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죠. 부모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구원은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네 가지로 기근을 내리거나 사나운 짐승을 보내거나 칼을 보내거나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 위에 쏟게 해가지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이는 이로 갖겠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갖겠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 뭐냐?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바꾼다면은 그러니까 부모라 한다면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는 환경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었느냐,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느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사느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당대에 가장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찬했던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욥입니다. 이 사람처럼 완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공유로 자기 생명만 건지지 욥의 자녀라고 해서 노아의 자녀라고 해서 다니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하더라도 신앙이 좋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 좋은 믿음의 선진들 뭐라고 했느냐, 유언을 남겼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예수 믿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용과 같은 말을. 예수님이 믿지 않냐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냐는 거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어서 장로 권사님이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부모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 4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건지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신앙으로. 자녀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크게 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신앙 좋아서. 근데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많은 영혼을 추수했는데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빗나가요. 마약을 하고 그리고 범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인데도 장로 권사의 자녀인데도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행위로 자기 생명을 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을 보내 사람이 다니지 못할 때 거기서 있을지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는 거죠. 15절 16절 시작.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 위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영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는 말이죠. 자기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짐승이 와서 해칠 때도 건질 수 없어.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는 자 17절부터 18절 시작.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칼이 땅에 돌아다녀 사람과 짐승을 끊을 때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다는 거죠. 이게 모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신앙이 아빠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영향은 끼칠 수 있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죠. 본을 보이니까. 근데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끊을 때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죠. 19절부터 20절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영향은 줄 수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의 믿음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거닌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아멘. 어떻게 올바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의인이 된 거죠. 과거와 현재의 죄를 다 사함받았단 말이죠. 미래죄까지 다 사함받았죠. 의인이 됐어. 의인.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불법을 범하였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버리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요 우리가 다. 우리 행위책이 있어요. 보자 한번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회개한 건 다 지워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심판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요, 심판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그래서 불법을 범했을 때는 내 마음이 벌써 양심의 꺼리침이 있을 때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단 말이죠. 아멘. 회개가 축복이에요. 내가 회개가 축복이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순간에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귀로,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금생과 내생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금생이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내생은 뭘까요? 죽은 후에 생애다. 생애. 죽은 뒤의 세상.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성스레 공경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공경하고 봉사하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따지 경건이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경건. 경건한 삶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삶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0장 9절이죠.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믿고 신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지금 물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볼 때 네,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기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 천국 보내야 되고, 형제가 천국 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천국 가게 해야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는 없죠. 다 들통이 나요. 너 예수 믿느니?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니? 대답을 못해요.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갈 수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응? 의에 이른다는 뭐냐면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1절.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어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 넘어가 봅니다. 8장으로. 8장 바람이 부네. 자, 31절 봐요.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하지 않는 거죠.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주셔요? 우리 안에 아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준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전부야. 전부. 전부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빼버리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아들의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니이다. 아멘. 우리를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같이 여김을 받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마음을 믿고 있다면 넉넉히 이겨버리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역경이 올 때마다 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환경이 끊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견고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가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유언 한마디는 예수 잘 믿어라. 또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거기 접어놓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알아요?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깨어있을 때나 자든지 먹을 때 마실 때마다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아멘? 그러면 더 하나님께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또 로마서 넘어가 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아름답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냐?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많은 학식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따라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 말이야.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있든지 아니 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자세히 설명하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단 말이죠. 채워주신단 말이죠. 육적으로는 공평함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는 뭐냐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부유하신다.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케 하셔.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부욕해 하셔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욕하시다는 말이에요. 부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욕해 할 수가 없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경에 처했습니다.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부를 때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자, 12절 다시 한번 한 분이신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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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로 새겨져요. 너무 단순하죠. 복음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이거 더 힘들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우니까 말을 못해.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내가 그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 몸이 좀 아프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 몸이 아파요.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 이름은 치료제예요. 치료제.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나왔어요. 주의 이름이 어떤 역할이냐 이거죠.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는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잠잘 때 막 들려주면 좋죠.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신부로 새겨지면 그를 또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이사야 58장인가요? 55장. (53장입니다) 53장. (4절부터) 53장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아니라 나야 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레마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바꿔가지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14,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죠.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거죠.
듣지도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파를 해줘야 듣고 믿고 부를 거 아니냐는 거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만이 듣고 믿고 부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데마다 어제도 보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손자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 기회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답장도 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손자들도 자녀들도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머지않아 주님 부를 때 천국 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태신앙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